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 죄를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 또 게시판과 또 광고판에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당 입구에는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야유회 광고가 크게 붙어 있죠. 또 우리 게시판에 보시면 여러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또 눈에 띄는 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가 대전 오월드를 갑니다. 가자 오월드로 라는 광고를 보신 줄로 압니다. 제가 거기다가 포스트잇으로 글자를 하나 적어 놓고 싶었어요. 나도 가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 5월에 가게 된다고 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포스터가 2주 전에 붙었는데 그 포스터를 보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걱정은 지난 금요일에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주 전에 대전 오월드 그 동물원에서 늑대가 한 마리 탈출했습니다. 아시죠? 그 늑대가 혹시 전주로 오지 않을까 조마조마 우리 걱정되었는데 그 늑대 이름은 늑구입니다. 늑구. 그래서 푸바오 이후로 이 동물이 또 이렇게 굉장히 온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 늑구, 다행히 잘 생포가 되었습니다.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항상 이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야성을 잃어가지고 굶어 죽지는 않을까, 또 멀리 도망가서 숨어 있지는 않을까, 또 뭔가 잘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늑구가 죽진 않았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그 대전 지리를 알거든요. 바로 그 오월드 근처 1km 이내에 도로가에서 발견이 되어서 생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생포 소식을 듣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왜 늑구가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늑구는 동물원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왜 자유롭게 활보하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짐승들은 후각이 발달했으니까 동물원에 남아있는 그 동료 늑대들 때문에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뉴스를 보니까 늑대는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홀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고, 또 귀소 본능 때문에 아마도 가지 못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늑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늑구는 자유함이 주어졌는데도 그 동물원 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죄로부터의 자유함 주어졌는데 늘 우리 주변에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우리가 죄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늑구의 탈출 사건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과 같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런 우리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반복해 왔습니다. 특별히 8장부터 이렇게 긴 논증을 이어오는데 여러분 이제 좀 지겹지 않습니까? 저도 메시지가 좀 많이 중복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교훈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낯설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무엇을 해결했다고요? 죄를 해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주어지는 핵심 메시지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는 논리도 오늘로서 사실 끝입니다. 다음 본문부터는 이 진리를 이제 실제 삶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펼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논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1절부터 4절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제사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달력을 탁상 달력과 벽걸이 달력을 가져가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핸드폰에 이 스케줄러가 좋아서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일정들을 기록을 해 놓으실 겁니다. 저도 핸드폰을 사용하지만 그래도 아직 달력에다가 저는 메모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달력을 받으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혼기념일도 체크를 하고 부모님 생신도 체크를 해놓고 자녀들 생일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또 기일이 있는 분들은 기일을 체크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는 분들은 이 연휴 기간에 우리는 휴가를 간다 해서 화살표 쭉 그어서 제주도 적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적어놓습니까? 적어놔야 까먹잖아요. 그리고 적어놓은 달력을 봐야 기억할 수가 있어요. 달력을 볼 때마다 이 중요한 날들을 기억할 수 있고 또 달력은 그 중요한 날들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적어놔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가 이러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우리의 마음까지 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는 아니었지만 그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죄를 기억나게 해주는 기능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장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고 관찰해 보시면 히브리서 전체에서 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보혈의 은혜는 속죄의 은혜인데 왜 또 부담스럽게 이 죄라는 단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죄 사함의 은혜, 감동과 효력에 대해서 생각보다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계속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질문. 여러분들 고민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겨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배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도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배자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 때 찾아오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멀어지고 보니 예배도 삶에서 밀려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주님, 저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합심해서 예배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제가 멘트를 합니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예배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예배자의 마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혹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깊이 묵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묵상의 답을 시편 40편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부터 7절이에요. 우리 5절부터 7절 이해하기 쉽게 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께서는 해마다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몸을 마련해 주셔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와 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따라서 드렸던 첫 제사의 언약의 제사 방식은 이제 폐기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들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유효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주님이 올려드린 기도, 이 기도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에 비슷한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신다고 들려집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지 예배 자리가 중요합니까? 예배 좀 오지 못하더라도 일상 가운데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합리화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이 수반되지 않은 제사,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의 제사,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오고 진실한 삶의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앉아있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그 뜻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성에 따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가 바로 확대된 예배의 자리예요.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예배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이기는 방법, 이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늑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동물원 주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단을 했어도 죄의 유혹 앞에 또 무너지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10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 때 얻었노라는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얻었고 그 효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힘은 내가 이제부터 거룩해져야지 하는 나 자신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 흘림으로 너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우리 예수님의 선언에서 시작이 됩니다. 계속 11절을 볼까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겼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서 있을까요?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다 끝내야 앉아서 쉴 수 있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다 완결하셨다는 겁니다. 이 완결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봅니다. 어떤 혜택입니까? 14절이 말하고 있어요. 14절, 그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신분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또 어저께 넘어졌지. 너 또 어저께 죄 지은 거 나 다 알아. 네가 그렇다고 그런 죄 짓는 그런 사람인데 네가 거룩하다고? 너는 아직 멀었어.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참수합니다. 우리를 정죄의 자리로 데리고 가려고 해요. 우리의 부족함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열등감 생각나게 합니다. 이걸 부추겨서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기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영원히 온전케 된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거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이 거룩에 대한 확신입니다. 죄의 유혹,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 때문에 온전해졌다. 이 선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 죄의 습관들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선포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비판하고 싶은 마음, 괜히 옹심나는 마음,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이 선포로 다 물리치시는, 죄를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의 이 신분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이 확신을 어떻게 날마다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 신분의 확신을 붙잡고 그 삶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답이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몸 밖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밖에 있는 어떤 규율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나를 규율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달라요. 주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과 법도와 교훈을 어디에 새기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직접 기록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죄의 유혹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의 유혹의 그런 잔존물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처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죄의 잔존물들이에요. 과거의 상처, 죄의 결과로 얻었던 쓰디쓴 기억들,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 관계의 깨어짐. 너는 그런 존재인데 뭘 할 수 있겠어? 이 죄의 잔존물들은 이런 패배주의 의식을 우리에게 심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이것을 계속 들춰내도 주님이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흑역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지 않습니까? 저희 흑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 부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주에 있어서 좀 안심이 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흑역사를 아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안 목사님 이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이런 짓 했어요. 밝히면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그 죄의 잔존물 때문에 우리가 더 그 꿰매 빠져서 우리 스스로 그 아픈 과거를 들춰내고 곱씹으면 우리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 다 지나간 일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성령님께 내 생각의 주도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이런 죄의 유혹들, 또 내 마음에 있는 쓰디쓴 상처들, 또 분노의 마음들, 이런 것들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 죄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고 허전한 그 심령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뭔가 다른 거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채워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죄 때문에 넘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계속 괴로운 분들 계십니까? 넘어진 분들 계시면 일어서실 수 있어요. 넘어졌다는 것은 아직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포기한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상태를 보시고 비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뛰어넘으라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17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예화 하나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악동 뮤지션을 아시죠? 악뮤라고 불리는 우리 가수들을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워낙 요즘 유명한 친구들이라. 우리 악동 뮤지션의 이 남매는요, 몽골의 한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몽골로 이제 부모님이 선교를 가셔서 이 친구들은 홈스쿨링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고 출전을 해서 그 길로 가수로 데뷔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노래들이 참 좋고 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요즘 정말 세대를 초월해서 이 친구들의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이 악뮤 이 팀이 최근에 이제 그 전에 있던 소속사에서 독립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획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새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앨범의 메인 곡의 제목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소문의 낙원이라는,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사진을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소문의 낙원이라는 이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나가요. 근데 이 가사들에는 놀라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이 가사를 먼저 쓰고 곡을 붙이는데, 곡을 붙이기 전에 이 가사를 가지고 서로 이 가사의 의미를 음미를 했대요. 이 악뮤 우리 두 남매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노래 가사에 대해서 곰곰이 음미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가 진짜 고기와 스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준 적이 있던가? 이 진짜 고기와 스프를 누군가에게 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팀 전체가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냐? 실제로 이 고기와 스프를 줄 수 있는 곳에 가자 해서 이 팀 전체가 우간다로 봉사활동을 가요. 그렇게 다녀와서 곡을 붙여서 부른 노래가 이 곡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노래로 마음을 표현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이어갔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된 그 순간 이 가사는 노래가 아니라 삶이 되었고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공감과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지만 그 마음을 실제로 표현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삶의 원리가 이 악동 뮤지션이 가사를 음미하고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매일 또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말씀들, 또 여러분들이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것들, 이것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행동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지체가 있으면 이번 한 주간은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 꿈꾸는 일들, 생각나는 일들을 몸으로 섬겨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니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결단이 서시면 기도 골방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느낌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하고 행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늑구는 자유를 경험했음에도 동물원 주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보혈로 확정된 신분이 있고 보혈로 거룩해졌고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한다면 우리는 죄에 지지 않아요. 죄로부터 승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죄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